할렐루야. 화요일 저녁 교통이 많이 막히는 가운데도 이 51주년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찬양을 인도하신 우리 귀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1주년이니까 이제 앞으로 100년을 내다봅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크게 부흥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공과 인기와 그리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 같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은 큰 영광이지만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춥습니다. 또 거기는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잘못 삐걱하면 산 밑으로 떨어져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정상급에 올라갔다가 뭔가가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청소년만이 아니고 청년들만이 아니고 주부들만이 아니고 어른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이 탄 배가 그 호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죽는다고 막 노력도 하고 난리도 쳤습니다. 나중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한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것으로 충분치 않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이 큰 걸까요? 그냥 거기 차렷 자세로 다 서서 호수에 빠져 죽는 것이 믿음이 큰 겁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큰 믿음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그 두려움을 눌렸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인 이상 전혀 겁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겁을 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겁을 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적다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겨자씨는 잘 모르니까 좁쌀로 치면
너희들에게 좁쌀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은 진도 7 내지는 8 정도의 강한 지진이 있어야 됩니다. 서창성에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산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강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큰 호수가 생기게 되었는데 중국 당국은 위험하다. 이래서 수천 킬로의 폭탄을 가지고 와서 그 호수를 터뜨렸습니다. 산이 무너져서 강을 막은 것은 진도 7의 지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의 난큐슈, 남쪽 큐슈에 사쿠라지마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사쿠라지마는 섬입니다. 일본말 시마는 다 섬입니다. 근데 화산이 폭발하는 바람에 용암이 흘러내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그 바다에 빠지는 바람에 섬하고 육지는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쿠라지마에 그 반대쪽에서 배로 가기도 하지만 버스로도 다닙니다. 왜냐하면 산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섬이 육지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도 7의 능력, 진도 7의 지진, 화산 폭발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지진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전쟁을 막을 수도 있고 전염병을 막을 수도 있는데 좁쌀만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좁쌀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배 마친 뒤에 한 나이가 한 60 후반 되는 성도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폐암 3기인데 이 폐암 3기를 낫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폐암이 낫도록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폐암 4기가 낫겠나? 기도는 하지만 병이 낫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친 뒤에 이 사람이 좋다! 이러면서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 영감님이. 좋다! 기도 딱 마치고 나니까. 그리고 나더니 진짜 예배 안 빠져요. 그냥 예배마다 참석해서 막 은혜를 받는데 얼굴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완치입니다. 병이 완치됐습니다. 저는 기도해 주면서도 이 3기 낫겠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낫는다.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는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자. 완치였어요. 어떤 할머니는 저인데 와가지고 자기 이가 너무 지금 시린데 그 이를 임플란트 해라고 아들들이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걸 헌금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임플란트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 바치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냐, 목사님이 왜 그리 믿음이 없습니까? 이거 그냥 교회 헌금으로 내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빨이 싫텐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몇 주 뒤에 오더니 이거 안실이래요. 참, 이 할머니들의 믿음이 놀라워요. 이거 안실이래요. 전혀 노 프라블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 하나가 남한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집차 타고 가까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막 판문점에서 뛰었습니다. 이 북한 병사는 총알을 수십 발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병사가 믿음을 딱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살아서 만약 이 판문점을 넘어가면 한국의 의사들은 나를 살릴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총에 맞으니 기어가지고 자꾸 넘어왔어요. 그 한국에서는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급히 응급센터에 보내가지고 총알을 50발인가 그걸 빼고 이 사람 대수술했는데 살았습니다. 믿음대로.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믿음입니다. 한국에 살아서 넘어가면 난 산다. 거기서 살면 나는 K-팝 음악 실컷 들을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대로 돼가지고 지금 음악 실컷 듣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그 사람의 위를 절개해 보니까 없어요. 너무 굶어가지고 기생충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아주 희귀한 기생충을 가지고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 병사는 우리나라에 선물을 줬습니다. 기생충을, 세계적으로 희귀한 기생충을 선물로 줬는데 지금 K-팝 음악 실컷 듣고 자기 믿음대로 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한 이방인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비참합니다. 불쌍합니다. 우리는 그 끝을, 종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복음을 듣고도 예수를 믿고도 안 믿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잡아간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만은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서 최고 적입니다. 적.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는 보배였습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이겼고 아람을 여러 위기에서 건져낸 영웅이었습니다. 아람에서는 이순신 같은 사람입니다. 나만은 왕으로부터 많은 명예와 많은 돈을 받았고 모든 국민들은 나만을 존경했습니다. 나만은 인생의 정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마 나만이 받은 훈장을 옷에 붙인다면 북한은 앞면을 다 바르던데 이 사람은 앞면, 뒷면 다 바를 정도로, 그리고도 남을 정도로 수많은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걱정거리는 뭔가 하면 한센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한센병은 나병 아닙니까?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살이 썩어지는 것을 본인이 모릅니다. 눈이 어떤 데는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자세한 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 한센 환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병에 인생 정상에 올라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돈이란 돈은 다 가지고 있고 훈장은 그냥 칠갑을 하고도 남아도 이 사람에게는 고민거리, 걱정거리,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돈과 명예와 직책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인생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살은 썩어 들어갈 것이고 그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집에서 추방되어서 골짜기라든지 굴 같은 데서 나 환자들하고 같이 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죽게 돼. 그게 그 사람의 미래였습니다. 나만은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유명하지만, 지금은 인생의 정점에 있지만 나의 미래는 비참한 나 환자의 죽음이다. 한센 환자의 죽음이다. 이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돈으로도, 돈으로 고칠 수 있으면 돈 다 내놨을 겁니다. 훈장으로 고칠 수 있으면 훈장 다 줬을 겁니다.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매일 술 마시고 나면 울고, 술 마시고 울고. 저희 집 애가 그 LG 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 찌질하다 그래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술 마시고 운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울고 찌질하다 그래요. 이 나만은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미래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매스컴에서 난립니다. 미래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원혼을 합니다. 부인이라고 해서 별 수가 있습니까? 부인도 별 수가 없습니다. 울고 한숨 쉬고 그러면서 같이 걱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만이 한센병에 걸렸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김정은이 쓰러졌다 이러면 막 좋아하죠. 막 박수치고 잘 됐단 말이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 나만이 한센병에 걸린 것은 이스라엘로 치면은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원수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나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들려온 여자아이 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아버지도 죽은지 모르고 또 오빠도 죽은지 모르고 친구들도 죽은지 모르고 그냥 어린 나이에 노예로 붙들려 와가지고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하면 주인에게 매를 맞을 것이고 또 잘못하면 매춘부로 팔려갈 수도 있고 아주 어려운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잡혀오기 전에 열심히 회당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들은 것 같고
엘리사의 이야기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나만의 부인이 막 한숨 쉬면서 눈물 질질 흘리고 이러니까 이 계집 노예가, 여자 노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니 우리 아저씨가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라서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응? 너 지금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우리 고향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이분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라. 너 이 소리 하면 넌 죽는다. 그래 놓고 저녁에 남편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집에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 노예 있죠. 걔가 이스라엘에는 이 한센병을 치료하는 선지자가 있대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스라엘은 아람의 원수의 나라입니다. 남한과 북한같이 이런 나라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남한은 망신당합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못 들어올지도 몰라요. 거기 간다고 해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릅니다. 고칠지 안 고칠지 몰라요. 아니 어린 애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린 애고 노예고 원수의 자손이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망신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의심을 하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나의 미래는 100% 한센병으로 죽는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0.001%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0.001%의 희망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100%의 이 병으로 죽는 걸 믿을 것인가? 여자아이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병이 낫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0.01%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 내 고집을 믿을 것인가? 나만 장군은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망신을 당하더라도 아주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더라도 0.001%의 희망을 믿어보자. 이런 정말 조그만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제 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은 우리나라의 보배야.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 적국에 그것도 포로로 붙들려온 그 간사한지도 모르는 그 애의 말을 듣고 그 길로 간단 말이냐? 안 된다고. 이거 함정이야. 이거 함정. 넌 지금 함정에 빠지려고 한다고. 그런데 왕도 생각해 봅니다. 자기가 이 나만 장군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더 한센병으로 썩어갈 것입니다. 자기 책임질 수가 없어요. 왕이지만 이 아람 나라의 영웅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나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0.001%의 희망을 저는 믿겠습니다. 왕이 압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봐야 미래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보내줍니다.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영웅을 당신에게 보내니까 당신 나라에는 유명한 의사가 있다는데 이 나만의 한센병을 고쳐주기를 바란다고. 나만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금과 은과 옷을, 비싼 옷을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 집에 온 그 여자의 말만 듣고, 애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애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무엇을 붙드느냐? 무엇을 내 고집을 붙드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을 붙드느냐? 내 학벌을 붙드느냐? 그 전부 썩은 줄입니다. 0.001%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느냐? 이 밧줄입니다. 이 살아요. 절벽에서 떨어졌을 때에 밧줄 붙들면서 삽니다. 근데 썩은 줄 붙들면 죽어요. 아무리 자기가 뭐 좋은 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서울대 교수하고 뭐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소용없어요. 자신을 믿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하루에 40명씩 자살해요. 옛날에는 누가 자살했다 이러면 막 뭔데 이야기로 생각해요. 달나라 이야기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요. 가족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교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살한 사람들 그 장례식에 가보면은 성도 누구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 안 했거든요. 이제는 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거 자기 의지로 안 돼요. 자기 의지로 안 돼요. 이 암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의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죽는 겁니다.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왜 떨어져 죽을까? 죽을 이유가 없는데 떨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0.001%의 희망을 믿느냐, 아니면 100%의 내 성공을 믿느냐. 여기서 삶과 죽음이 갈라지고 인생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처참함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성공을 가지고 자랑할 시대가 아닙니다. 성공해서 자살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폐암 3기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려가 객파의 음악을 듣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중에 이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람에 이 나만 장군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나만 장군을 만나보니까 왕의 편지를 주는데 그 편지에 이 장군의 이 불치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내가 듣자 하니 이스라엘에는 아주 용한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나의
충신, 우리나라의 법인 이 나만 장군을 고쳐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예. 금송아지도 믿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요. 예.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원자폭탄이 터지려고 하고 사람들이 굶어 죽으려고 해도 0.01%의 희망을 주는 사람이 크리스찬. 그대로 돼요. 희망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많이 알아요. 기도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이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을 보내어서 고쳐달라고 하냐? 이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핑계다. 옷을 막 찢어버렸습니다. 왕이 옷을 찢어버리니까 밑에 있는 신하와 백성들은 전쟁이 이제 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피난갈 짐을 싸고 그 다음에 사재기를 막 하고 말이죠. 요즘 라면, 부탄가스, 생수 막 사모듯이 막 사모기 하고 짐을 싸고 막 난립니다. 하나님 믿어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 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많이 합니다. 안 믿어요. 이스라엘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고 얼마나 위대한 종들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들 있는 줄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고 백성들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평소에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0.01%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지만은 실제 위기에 부딪혔을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쟁입니다. 소동이에요. 온 나라가 막 뒤집어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코리아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망할 듯이 안 망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그 비결을 알려고요, 세계가 난립니다. IMF 터지고 저 북한이 핵 문제 만들고 막 핵을 만들고 막 미사일 쏘고 이러면 경제가 저래 폭망하고 막 이랬으면 벌써 없어져야 되는데 안 망해. 더 잘 돼요. 삼성, LG 세계 1등이 많습니다. 세계 1등. 성형수술 1등입니다. 여자 골프 1등입니다. IT 세계 1등이. 미국에 가보세요. 스마트폰 안 터지는 데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와이파이 기계를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는 막 그냥 온데 다 터집니다. 온데 다 터져요. 일본, 미국이나 영국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녁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해 떨어지면 그냥 조용합니다. 중국도 그 넓은 중국에
저녁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저녁부터 설치기 시작합니다. 24시간 노는 나라입니다. 24시간. 24시간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고 뭐 게임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와가 미치는 거예요. 이리 좋은 나라가 다 있냐고.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고. 성형수술 1등, 여자 골프 1등, IT 1등, BTS 1등. 난리입니다, 난리. 전 세계가, 우리는 모르지만요, 동남아시아나 사실 세계 나라, 여러 나라가 한국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이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망할 듯 하면서 안 망하느냐, 그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우리도 못 찾았어요. 우리는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인들 못 찾았어요. 우리나라가 표류한 지 지금 30년이 넘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이래가지고 막 정치도 막 개판으로 하고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배가 표류했는데도 더 잘 나가요. 전 세계가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답을 못 찾았다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부산에 그 동백섬 거기서 누리마루인가요? 거기서 에이펙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 중에 주일이 끼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대통령 보좌관들이 조금만 신앙이 있었으면 되는데 신앙이 없어요. 이 사람들 맨날 돌 던지고 말이죠. 돌 던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죠. 그 어떻게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살판이 난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외국의 이 원수들을, 에이펙의 원수들을 어디에 모시고 갔습니까? 범어사에 절에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달마를 그리는 걸 보여준 겁니다. 달마가 왜 동쪽으로 갔는가?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거? 지가 가고 싶어서 갔는데. 진짜 돌대가리 들었죠. 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가는 겁니다. 교회로. 그 가까운데 교회 많거든요. 뭐 거기 교회 좀 보내기 싫으면 대구까지 와도 되고요. 그럼 보면 막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말이죠. 막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에이펙 사람들이 한국은 절대 안 망한다. 지금까지 안 망한 이유를 알겠고 앞으로도 안 망한다. 저렇게 미친 듯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 나라가 어떻게 망하냐 이게. 왜 달마를 그려줍니까? 왜 달마를? 달마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달마 그림을 이 해골 바가지 같은 거 그리면서 달마가 왜 동쪽에 갔냐고.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거 지가 가고 싶어서 간 거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때문이 아닙니다. 대통령 때문이 아니에요. 기업인 때문이 아닙니다. 삼성, LG 대통령 기업인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많아요. 보면은 성도들은 진짜 순수합니다. 물론 세상을 좋아하는 강남 오빠들 같은,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어요. 왜 오빠는 강남입니까? 좀 다르거든요. 여의도하고 좀 틀려요. 거기 문화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교인들, 성가대원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부수려고 해도 부술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전 세계에서 성경적인 나라는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진짜 얼음입니다.
막 뜨거운 나라는 미친놈들입니다. 막 춤추고 막 엉덩이 흔들고 막 난리인데 그 춤추는 게 그게 재미예요. 재미예요. 근데 성경적이면서도 뜨겁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이는 오직 코리아거든요. 코리아의 성도들이 있는 것을, 코리아의 목사님들이 있는 것을 알아면 알아야 된다고. 북한도 알아야 된다고. 북한하고 협상할 때 왜 우리에게 핵무기가 있다고 이야기 안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핵무기거든요.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북협 담당자 중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그 소리 안 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핵무기 있다. 핵무기 많다. 너희들 뭐 수천 발 만들어 봐라. 우리 더 많다. 하나님을 믿는데 능력은 안 믿어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행합니다. 안 믿다가 0.01%의 그 희망을 붙드는 사람보다 못해. 그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여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다 하니라. 이스라엘 중에 핵무기가 아닙니다.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 필요 없어요.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도가 있는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은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모든 거 끝났다. 전쟁이다. 왕이 막 전쟁이다 이러니까 막 장관들 그 평소에 뭐 잘난 체 하던 것들 막 전부 다 막 도망치고 짐 보따리 싸고 막 비상식량 막 준비하고 난립니다. 여기 국회의원들 안 계시죠? 국회의원들 보면은 텔레비 비출 때는 막 당신이 말이야 뭐 이러는데 카메라 옮기면 웃고 아무것도 안 해. 졸고.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텔레비 나오는 그 순간만 막 소리 지르고 막 핏대 올리고 그 끝나면 밥 먹으러 가자.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전부 지금 그런 식이에요. 자기 자리 장관 자리 양심 팔아먹습니다. 양심 팔아먹어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그 사람의 가치인데 양심이 없어요. 스스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양심이 없어요.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왜 옷을 찢냐고. 옷 한 벌이 돈이 얼만데 그 옷을 찢고 그러냐고. 그건 내 주지. 엘리사는 그 사람 뭐냐? 환자라요. 환자. 그 사람은 뭐 군대 장관이고 영무이고 뭐가 아니고 환자라. 환자 몇대 보내지 왜 옷을 찢고 난리냐고. 앞으로 그런 옷을 찢을 옷이 있으면은 내인데 달라고. 엘리사가 그 사람을 하나의 환자로 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뭐로 봤습니까? 야생동물로 봤습니다. 할례 안 받은 족속들은 다 야생동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야생동물을 많이 잡아봤거든요. 다 물맷도 해가 던지기도 하고 사자가 막 털을 잡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곰꼬리 땡기기도 하고. 야생동물이라. 야생동물이면 야생동물답게 대접을 해드리면 되거든요. 어떻게 대접합니까? 물맷들 돌리가 한 방 갈기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생동물인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뭐
로봇이에요, 로봇. 온몸에 막 철갑을 둘러가지고 막 걷는 것도 쾅쾅 걷고 이스라엘에 막 40일 동안 욕을 퍼붓고요. 옛날에 어떤 우리 교회 나오는 처녀가 변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귀던 남자가 목사님 때문에 받겠다. 근데 전화를 매일 새벽에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이시죠? 이 개새끼 씨발로마 이러면서 욕을 한 시간씩 하네. 한 시간씩. 옛날에는 뭐 누가 전화든 이런 표시도 없고 말이죠. 딱 40일이에요. 딱 40일.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40일이면 끝나지 않겠나. 딱 끝나요. 40일 지나니까 욕하네. 없어져 버렸어요. 욕이란 욕은 그때 제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욕도 다 있구나. 칼 들고 우리 집에 뭐 죽인다고 와가지고 애를 막 얼른 이 캐비넷 안에 넣었는데 얘가 트로마가 오래 가더라고요. 칼 들고 사람이 오고 아빠가 자기를 캐비넷 안에 감추었다. 이 트로마가 굉장히 오래 가요. 엘리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머리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능력을 실제로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라. 그 사람 군대 장관이고 뭐가 환자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의 책인 것 같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쪼개면 방사능이 나옵니다.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북한에도 우라늄이 나옵니다. 북한 사람들은 막 맨몸으로 우라늄을 막 퍼내니까 다 병 걸려 죽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은 우라늄인 줄 모르고 귀신병이라고 그럽니다. 귀신병. 귀신병. 성경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설교되어지는 순간 원자 폭탄이 폭발합니다. 나만 장군은 오라고 하니까 엘리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돌아가라. 오라 해놓고는 그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종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종 밑에는 뭡니까? 개 아닙니까? 개. 요새는 개도 그런 취급하면 큰일 납니다. 유모차로 밀어가지고 이렇게 개님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해야지. 개도 그냥 가라 발로 차고 이랬다가는 목회 못해요. 얼마나 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장군은 영웅 아닙니까? 제일 높은 장군 아닙니까? 왕 밑에, 왕보다 더 실권자지요. 집까지 왔으면 차라도 좀 대접하고, 차라도 대접하고, 나가라도 대접하고, 이 먼데 오셨다고 고생했다고 그러고 한부 좀 한번 보자 그러고, 그게 막 연고도 발라주고 또 막 손을 돌리면서 기도도 한참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만나지도 않는 거예요. 오라 해놓고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종 취급도 안 해. 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다가 요단강 보면 7번 씻으라 이거예요. 나만은 막 화가 막 불같이 올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존심 다 죽이고, 그 계집 노예의 말 듣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내 수모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선지자 이놈은 만나주지도 안 하고 종 취급도 안 하고 가다가 그 더러운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내 간다. 전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테스트해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세요.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때 막 성질을 내가지고 이 빌어먹을 이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빌어먹을이 되는 겁니다. 제기를 이러면 그 사람은 제기를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라질 이러면 우라질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 당해도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제기를 빌어먹을 우라질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브라질? 그 나라 이름인데 뭐 그거 하나님이 난 브라질 좋아서 축구 잘해서 브라질 이러는데 하나님이 뭐 그 벌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될 때 감사 헌금 안 내고 이런 사람 없어요. 다 기뻐하고 막 이런데 어려움이 오면 제기를 빌어먹을. 나만 장군은 막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전부 다 했을 겁니다. 제기랄 브라질 우라질 죽인단 말이지 이놈들. 내 이 선지자부터 이놈 배를 갈라가지고 해부해버릴 거다. 지금까지 나만은 0.001%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희망을 믿었어요.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는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종 취급도 안 해. 강아지 취급도 안 해. 강아지도 오면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먹이 좀 주고 말이지. 개백닭이라도 하나 주고 보냈는데 강아지 취급도 안 해. 우라질. 내 아픈 데를 좀 보고 말이야. 안수 기도도 하고 말이지. 연고도 발라주고 말이지. 뭐 같이 스타벅스 한번 가시다. 가가지고 막 거기서 라떼도 먹고 말이지. 이러면서 잘 가시라고 이래 해야지. 종 취급도 안 하고 말이지. 개 취급도 안 하고 말이지. 장난감 뼈다귀도 안 주고 말이지. 아람에는 수영할 수 있는 강이 2군데나 있다고. 이 요단강에 그 수영할 수 못합니다. 급류가 흐르고 말이죠. 좁고 협곡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을 테스트해 본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물도 없습니다. 국물이 없어요. 어떤 사람 미국에서 막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 걸렸습니다. 그 한국식으로 잘 봐주세요. 룩미웨를 잘 봐주세요. 경찰도 한국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노스프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국물도. 거기 미국에도 경찰들 한국 사람들 생리 다 알아요. 잘 봐주세요. 노스프 국물 없어요. 국물 없어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국물도 없다 그래요. 노스프. 너는 탈락. 겸손의 테스트에서 탈락. 왜냐하면 브라질, 우라질 빌어먹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히 어려울 때, 빌어먹을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애 성적이 나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 빌어먹을 놈아, 그 빌어먹게 되거든요. 노숲, 국물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쳐달라는 수르보니게 여인, 시리아 계통의 페니키아인이죠. 시리언 페니키아. 그게 이제 수르보니게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들은 채도 안 해. 자꾸 고쳐달라 하니까 어떻게 아들의 떡을 개인데 줄 수 있냐고.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개라고? 한번 당신도 당해보시오. 요즘 내가 새로 네일링 했는데
이거로 막 팍 긁어버릴 겁니다. 예수님 얼굴을 바둑판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긁어가지고 뭐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 여자는 개도 좋습니다. 개도 부스러기는 못씁니다. 합격. 합격. 아멘. 합격.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딸이 나았느니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합격입니다. 나만 장군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나를 종 취급도 안 하고, 나를 그냥 강아지 취급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안 하고, 차 대접도 안 하고, 커피 한 잔도 안 내놓고, 블랙커피도 안 주고. 전쟁이다. 그때 종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종들이. 아버지요, 만약 선지자가 우리보다 이것보다 더 어른을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우리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킬리만자로에 올라갔다 내려오라면 안 올라갔습니까? 이거 고치기 위해서라면. 사하라 사막 통과해라 했으면 통과 안 했겠습니까? 훨씬 더 어려운 걸 시켜도 우리 했을 건데, 요단강에 그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 쏘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뭐 수영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군님은 장군이 아닙니다. 환자입니다. 한센 환자입니다. 자기 분수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믿는 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안 나으면 복수합시다. 우리부터 와가지고 저 엘리사 죽이겠습니다. 그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또 그가 속이 돼. 그래? 한번 해보자 말이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보다는 쉽단 말이지.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꿉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바꿔요. 똥꼬집에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끝까지 밀어붙이가 안 되면 그때 찬송가 부르고 들어옵니다. 그때 주제곡이 천부여 의지없어서. 뭐 그것도 괜찮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것도 괜찮지만은, 진짜 말씀 들은 사람하고 안 듣는 사람하고는 진짜 차이가 많아요. 말씀 들은 청년들은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해. 참 희한하죠.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연기해요. 연기해요. 그게 말씀을 듣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유연해요. 유연해. 속에 유연해. 부드러워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남편들 중에서 난 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 근데 부인이 이불 속에서 속닥속닥 이야기합니다. 반찬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교회 가자고. 그럼 한 번만 딱 가고 안 간다. 그러면 억지로 양복 입히고 혁대 채우고, 그 다음에 막 성경책 안에 헌금 넣고 억지로 와요. 억지로 와요. 가정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옵니다. 또 그 다음들 또 와요.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맨 뒤에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점점 앞으로 옵니다. 나중에는 맨 앞에 와가 찬송 부르면서 선교사로 간다 또 말립니다. 말려야 돼요. 막 신학교 간다고 막 그런 거 말려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 먹고 살아야지 말이죠. 나만 장군은 마음이 변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끝까지
굳이 자기 고집으로 안 나갑니다. 그래? 한번 들어가 보자 말이지. 우리 수영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지. 에베레스트 산보다는 쉽단 말이지. 스타벅스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우리나라만 막 크게 지났지. 미국은 스타벅스 다 조그만해. 조그만해. 한국 사람들은 작은 뭐든지 한국에 오면 위대해집니다. 그 별거 아니란 말이지. 아, 장군님, 그건 뭐 차 그거 마시나 안 마시나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병 고치러 온 것이죠. 그래? 그럼 한 번만 한번 시험적으로 들어가 본다. 그래 한번 딱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안 고쳐졌어요. 이게 사기다. 7번 해가 낳는다면 7분의 1은 낳아야 될 거 아니가. 응? 내 발뚝이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가. 이거 사기다. 아, 장모님, 우리 아직 잘 모릅니다. 한번 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봤습니다. 안 나왔어요. 이게 사기다. 7분의 2는 낳아야 될 거 아니가. 아, 그래도 기왕 몸베린 건데 한번 좀 참아보십시오. 3번만 참아보십시오. 3번 해도 안 났습니다. 6번 해도 안 났습니다. 내가 이제 이 미친 짓 안 해. 내 이 미친 짓 안 해. 7번 하면 고친다고 했는데 6번 들어가도 이 안 고친 거는 이 사기다. 엘리사 사기꾼이다. 저는 죽여야 된다.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번. 한 번. 항암 치료도 까지 견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번만 그냥 탁 들었다 나오고 안 나오면 우리 가서 죽여버리십시다. 죽인다 말이지. 좋다. 한 방에 한 번 탁 들어가니까 완전 치료. 한센병 완전 치료. 할렐루야. 완전 100% 치료가 된 겁니다. 나만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억지 순종입니다. 근데 억지라도 순종하니까 복을 받아요. 억지라도 순종하니까. 아, 그래? 그래서 이 부인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좋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야기합니다. 부인 말 들으라고. 부인 말 들으라고. 부인 말 들어가 손해 볼 거 없다고. 제 집사람 하는 말 딱 한마디입니다. 설교 줄이라고. 설교 줄이라고. 그 제가 뭐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줄였는데 또 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보시고 100% 고쳐주셨습니다. 원수를. 그럼 이 원수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의 병을 고쳐주시고 0.01%의 믿음을 100%로 만들어주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이건 더욱 more and more 하나님께서는 막 한없이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신앙 없는 사람들이 병이 낫고 복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조금 순종하면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지금 그 비교가 안 돼요. 나만 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복의 복을 more and more and more 막 퍼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순종하면 돼요. 조금만. 이 몸을 막 불태워가지고 시세 그렇게 하지 마. 얼마나 뜨겁다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옥상에서 뿌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저는 그런 미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항상 옥상 문은 잠가 놓습니다. 헌금 막 이상하게 많이 내면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또 돌려달라 그래요. 돌려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11조 내면은 막 창고가 넘치도록 준다 그랬는데 창고가 지금 텅텅 비어있다. 그럼 가져가라고. 장로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상한 헌금이 있으니까 돌려주라 이러면 장로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돌려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원수,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한 걸 봐라.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한 것을 봐라. 이스라엘은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더 사랑하겠느냐. 계절신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질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나환자들이 있었는데, 한센 환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방인 나만만 치료를 받았겠는가? 이스라엘의 한센 환자들은 하나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정신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었어요. 아무도 선지자에게 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들에게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주는 여자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여자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이스라엘이 파송하지는 않았지만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알기는 많이 알지만은 실제로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근데 이 나만은 0.01%의 가능성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나만을 축복해 주신 것은 우리는 더 축복해 주신다, 더 축복해 주신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더 발전해야 됩니다. 더 발전해야 돼요. 발전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안 믿어요. 우리가 안 믿어요. 우리 자신을. 그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안 믿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미선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노스프, 국물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이 한국의 교인들 보면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시골에 있는 저 같은 촌목사 가르쳐 주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강남 아줌마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과외시키고, 똑같은 방식으로 재테크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승진하고, 너무너무 교회 봉사도 잘하고 제자 훈련도 잘 받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어요. 그래서 이 강남 오빠가 뜨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아픈 자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제가 신방 가면은 교인들이 압니다. 내가 병 고칠 수도 없고 돈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신세 한탕 실컷 하고 난 뒤에 내가 갈라 그러면 미안하니까, 목사님 그냥 가지 말고 기도 나 해주세요. 중요한 건 나입니다. 기도 나 해주세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가기는 좀 그러니까 기도 나 한번 형식적으로 한번 해주고 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시간 지나니까 기도 나 이게 대단해요. 뭐 병이 막 낫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막 해결되기 시작해요. 기도 나 해주세요. 기도 나,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가 안 된 걸 감사했고요, 돈 없는 걸 감사했고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어렵게 아기를 가졌는데 만삭입니다. 근데 이 애가 목에 탯줄을 감고 있어요. 감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위치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때 교회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마석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가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간다. 급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못 간다고. 이 그대로 나오면 목 졸려 죽거든요. 아니면 그 자폐가 생기거든. 못 간다. 여기 있다가 진통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해라고.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의논하더니 가겠다는 거예요. 그 갔어요. 병원도 없고 마석의 그 시골 구석에. 그래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찬송을 하는데, 엄마가 막 눈물 흘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막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가 이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내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어가 되겠나? 그래서 애가 자기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가 이거 풀었어요. 풀고 위치도 바로 잡고 바로 나온 거예요. 순산을 한 거예요. 순산을 했어요. 부인들이 있는데 다 늦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애가 없어요. 애 없는 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막 웁니다. 휴지 한 통씩 없어져요. 물론 우리 휴지는 아니지만 휴지 한 통씩 없어져요. 시끄러워요. 애 때문에, 자기 처지 때문에 막 울어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 옆에 애들 입 좀 다물어 주십시오. 애를 주시든지 애를 주십시오. 강력하게. 좀 시간 지나니까 짜자자자자자자 임신한 거예요. 100% 임신입니다. 100%.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여자가 내인데 찾아왔어요. 나는 임신을 원치 않는데 목사님이 너무 세게 기도하는 바람에 또 애가 생겼다 이런 거예요. 그럴 땐 딱 잡고 나 모른다. 나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라. 로이 루히스타인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행복한 눈물, 만화 같은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죠. 여자가 눈물 한 방울 딱 흘리는 이 행복한 눈물, 이게 60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 아마 300억 원이 넘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맨날 이 모습을 봅니다.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모습. 요 하나 흘리면 60억 원입니다. 양쪽에서 흘리면 120억 원입니다. 오늘 120억 원을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방울도 있고 반 방울도 있습니다. 턱조각까지 내려오면 한 방울, 요 중간에 걸리면 반 방울. 그건 이제 30억이죠. 30억. 세상의 최고 아름다운 그림. 성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가는 모습. 120억입니다. 오늘 120억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 받아가면 노슬퍼, 그 국물도 없어요. 120억, 120억. 지금 더 비싸다니까요. 이 행복한 눈물이 더 비싸다니까요. 지금 한 방울이 지금 300억 한다는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60억만, 우리 120억만 받아가죠. 행복한 눈물. 예배를 마쳤는데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의 눈을 보세요. 딱 보니까 전부 울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 120억씩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가씨는 막 치마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더니 치마가 다 젖어버렸어요. 한 500억 정도 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경상도 말로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one step. 성경 공부만 하고 끝났다고 하지 말고요. one step. 실제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우리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딸의 문제에 대해서. 딸이 나이가 찼습니다. 엄마들 막 속이 불이 타죠.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근데 엄마들은 우리 딸이 늙어가지고 처녀 권사되면 어떡하나 막 이러는데 그 국물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좀 기억력이 나빠졌는데 이 치매 온 게 알까? 언제 요양원에 가지? 그거 국물도 없어요. 기억력이 나빠져야죠. 저도 이 컴퓨터가 286 아닙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권사들 막 몇십 명 뒤에 있으면 뒷머리만 보고도 이름 쫙 이야기하니까 아, 목사님 천재다고. 요즘 저보고 천재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얼굴 보고도 이름 몰라요. 이름 이야기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0.01. 성도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북한의 핵무기 우리는 수백만 개 있습니다. 핵무기 수백만 개 있어요. 한번 터뜨리 보면은 쫙 갈라집니다. 홍해가. 홍해는 이 양쓰나미 아닙니까? 양쓰나미. 물이 일서 있는 양쓰나미 아닙니까? 이거는 핵무기 수천만 개 되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뭘 겁냅니까?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